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진짜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찬송 부른 거 기억나시지요? 십자가 군병들아. 꼭 군인 노래 같아가지고 부르는 것 자체가 힘이 나고 씩씩합니다만 정작 십자가 군병이 뭘까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라, 싸워라. 승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우린 막연히 십자가 군병이 머리에 떠오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 군병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군병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일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침내 그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힘을 내라 이 말이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결심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통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삶을 마치 그 브리핑 하듯이 요약한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은 시종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려움 당한 것도 또 수고한 것도 애쓴 것도
고난당한 것도 온통 다 그가 주께 받은 바 예수의 복음을 다 전한 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 말,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제일 끝에 35절에 보면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맹렬하게 그의 삶을 한마디로 다름질한다고 했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에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다름박질을 다 마쳤다. 그 다름박질이 어디서 나온 힘으로였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시종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주님 부르신 날까지 다름박질했습니다. 뛰다가 걷다가 자다가 아니라 계속 그런 다름박질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환경,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23절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장애물 경기도 바울 생애만큼 장애물 경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끝까지 다름박질하게 했던 건 뭐냐면 주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각성에 다니면서 뭘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께서 주신 것을 힘써 나눠주려고 다름박질한 것. 그 바울 마음속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그에게 열심을 내게 하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게 하고 40주야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 수많은 배를 맞고 도시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던 것.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 바울은 부지런히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선교한 자의 마음이고 선교하는 교회의 마음이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 십자가 군병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친히 직접 본을 보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목숨까지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복의 근원이신 이를 찾을 수가 없죠. 이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분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가서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받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고 오는 겁니다. 다 주고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첫 해부터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사람의 열심,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어떻게 할 방법도 마음까지도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개척교회부터 저 멀리 남미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길을 여실 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것이 아니고 지구 거의 반대편 콜롬비아부터 가게 하시고 그 다음 나라는 좀 더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였더니 그 다음 나라도 코스타리카 그쪽이고 그 다음에도 쿠바고 또 미국이고 참 하나님 우리의 스케일을
크게 가지셨구나, 가지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니까 비행기값도 더 비쌉니다.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예 법이 돼가지고 익숙하죠. 그래서 이번에 또 8월에 코스타리카 가실 분들도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갔다 오시면 할 겁니다. 거 갔다 오면요, 딴 데는 가봤자 시시합니다. 20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본 사람이 서너 시간 가는 데가 이렇게 벌써 다 왔어? 그렇게 아니겠어요? 워낙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케일을 크게 우리에게 열어주셔가지고 웬만한 것은 이제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것처럼 아주 십자가 군병으로 든든히 훈련시키신 것 같아 기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십자가 군병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계속 우리를 끝없이 움직이게 하는 마음. 세상은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용을 써가지고 선교한 일이 또 이제 교회들을 돕고 구제한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35절에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놀라운 이적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야 복이 있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그래서 이윤이 많이 남는 게 뭐냐, 이자율이 높은 게 뭐냐를 따지지만은 주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다. 곧 내게 후일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들, 우리를 일찌감치 주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많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교의 물질을 쓰는 것 그거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손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쓰고 시간도 몸도 부지런히 쓰는 거 결코 손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복,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복으로 시작한 교회인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까지 있었던 콜롬비아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나라죠. 우리 교회 첫 선교지였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곳은 좀 새로운, 마치 영국으로 말하면 제2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고타에,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좀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콜롬비아 북기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돌려보세요. 기왕 나온 게 북기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이게 딱 반 나눠가지고 위에는 노란색, 그다음 반에서 반의 반. 이거 좀 굵기 잘렸네요. 원래 그 4등분이에요.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4분의 1, 4분의 1인데 노란 게 뭐냐면 황금이에요. 황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항 이름도 황금공항이에요. 엘도라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엘도라도. 스페인 말로 황금입니다. 영어로 골드예요. 황금을 의미하고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다를 의미하죠. 요건 뭐겠습니까? 하늘? 아니요. 피. 그들이 이제 투쟁해가지고 독립해서 피와 바다와 황금 이것으로 구성된 콜롬비아 국기입니다. 자, 넘겨주시면은 이제 콜롬비아는 지금까지 이 보고타라고 하는 이곳이 수도예요. 잘 보고 타세요. 안 그러면 다칩니다. 보고타인데 여기서 우리가 2014년 1월에 처음 세미나를 시작했었고 이제 웃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시차 때문에 정신없어요. 지금 거기는 이제 밤 0시 22분이라서
저도 몸이 지금 왜 안 자고 있냐고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프리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제자 세미나를 4학기 마쳤고,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갔던 부카라만가가 어디쯤 있죠? 부카라만가. 여기 있네요. 이게 부카라만가입니다. 주보에는 북카라만가에서 남카라만가 준다니 북카라입니다. 부카라만가예요. 여기 이 부카라만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작년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별 세미나, 마규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선교지가 된 거죠. 콜롬비아 내에서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마치 예루살렘 같고 이제 안디옥 같다면 여기서 선교가 새로 시작된 제2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개최한 곳이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디에고 목사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그 교회에서 옮겨가지고 그분은 더 이상 이제 우리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뭐 있지만은 새로운 사역자로서 이제 좀 더 소개할 그 다니엘 목사라는 분의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교회도 우리처럼 개척교회예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2024년에 갔을 때에 그분이 우리 세미나 온 것, 그쪽에 이전까지 했던 일을 마감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했을 때 마침 제가 1월에 그 보고타 세미나 온다 말 듣고 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때부터 개척을 준비하다가 1년 8개월 전에 여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카라만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주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이글레시아 델 세뇨르 헤수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헤수스로 읽어요. 제 이를 갖다가 주로 시계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글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모님이고 두 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번 통역을 지난 쿠바 때 했습니다만 통역한 다니엘라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교회에서 작년에 특별 세미나뿐만 아니라 올해 세미나가 열렸는데,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세미나는 두 번에 걸쳐서 첫 주에는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에 15명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는 주제로 했었고, 그 다음 주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주제로 목회자들,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 세 나라에서 온 주로 우리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졸업생 중심이었는데 13명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그 교회도 신생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것, 교회까지 사람들 인도하는 것을 매우 열심히 하지만 교회만 나왔다면 할 일 다 한 것처럼 이제 긴장 풀어지죠. 거의 다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그때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를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그 단계를 좀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초를 놓는 것이니까 그 교회도 시작이라서 기초를 놓는 것이라서 5단계. 자, 따라합시다. 믿게 하고, 침례를 받으며, 성령 받게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자. 이것이 신앙 지도의 중요한 단계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싶어가지고 그것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믿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바울이 물어봤죠.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제 3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갖고 왔으니까 좀 보시면은 차근차근히 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왜 성령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이번 차근차근히 세미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도 지금 주일마다 교회 관련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죠. 성전부터 시작해서 성전부터 교회까지. 이게 좀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 주일 설교의 흐름이에요. 다 잡사. 성전부터 교회까지.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 주제 가지고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2번 드렸는데 역시 이 설교 제목도 이제 세미나에 맞춰가지고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페이스북 보면은 이 설교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채널만 들으시고 영어나 스페인은 몰라도 채널만 들으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고,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세미나 광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첫 주에 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세미나였었고,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 화요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본 장면이죠. 이렇게 어김없이 나와, 이건 아직 아니구나. 이건 지금 3개 국어로 제가 써놓으면은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인말로 써가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이제 칠판을 써가면서 강의했었어요. 이제 그 강의 장면이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바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성령 받고 또 방언도 말하고 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침례 받고 나서도 이제 그 자리에서 안수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배운 다음에 실천으로서 그렇게 성령 받는 사람, 아직까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또 방언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4사람이 침례를 받겠다 해가지고 세미나 끝나고 토요일 날 밖으로 나가가지고 풀장 같은 데 가서 침례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아까 말한 4가족을 모두 침례를 줬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침례 받았었는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 사람 4사람을 또 이번에 침례하게 돼가지고 10년 만에 참 침례를 받았던 그분이 이제 목회하게 또 침례를 한 현장에 있게 돼서 나름대로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침례 받으신 분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장면, 우리는 이렇게 할렐루야까지 별로 안 하시죠? 이분들은 대단해요.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뭐 제가 오히려 함께 할렐루야 할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뻐하시던데 침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다니엘 목사님이고 이분은 부부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고타에서 많이 본 사람이라서 더 반가웠어요. 어떻게 또 일로 왔더라고요. 이분이 전직 군인이에요. 대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이분의 덕택에 처음 숙소는 군인 호텔이었어요. 부대 내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그 대구 목사님 안내하면서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더라고요. 도둑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부대 내에 도둑이 있겠어요? 극히 안전한 곳에 제가 일주일 동안 묵고 나왔는데요. 대신 안전한데 저는 언어의 섬 속에 헤맸습니다. 통역자도 없이 혼자 있었어요. 통역자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그 쫄병을 하나 붙여줘가지고 도우라고 좀 밥 먹으러 할 때 무서워라는데 그분은 영어도 몰라요. 오직 스페니쉬밖에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그분을 케어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좀 이제 토요일 날 끝나고 좀 아침 일찍 불러내서 가봤더니 그
군인만 들어가서 부대 내 뒤에 산이 있네. 전망대가 높이 보고타 시내가 다 보인다 해서 올라가자 해서 좀 좋다고 그랬죠. 등산 좋아하니까. 이분이 함께 올라가면 저는 이분 거의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지금 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배 나온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길이 별로 약간 좀 경사가 있지만은 숨이 거의 차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쉬었다 갑시다 해서 그냥 가겠대요. 정말 제가 이 양반이라도 숨 막히겠다 싶은데도 땀 뻘뻘 나중에는 군인들 군복 벗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렇게 좀 저를 숙박하는 도와줬던 분인데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또 만났어요. 이분이 이번에 침례받았었고 하여튼 침례받은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감격스럽지만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침례를 주라 하신 명령을 순종한 게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주차인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 광경입니다. 세미나인데 이 세계 나라에서 13명이 와서 참석했었습니다. 자,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 칠판에 판서를 하는 거 사실 우리 같으면 판서가 쉬운데요. 이런 데가 냐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시도를 했습니다. 3개국 다 쓰자 해서 이게 그 현장인데 제가 조금 이제 요령이 들어가지고 제가 쓴 건 지웠습니다. 영어도 지우고 완전히 스페인말만 써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림은 많이 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 강의가 성소부터 구약의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약 교회까지 이어가는 장면에 성전 부분을 설명할 때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저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알 수 있는데 위에 써놓은 걸 왜 안 나오지? 위에 이게 문장 보이세요? 위에 글씨 그림 위에 요게 보이시죠? 그 뜻이 이제 저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공부해서 제 말을 번역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약이고 밑에 한 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신약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구약의 성전하고 신약의 교회를 연결해서 했던 것이 이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료식을 공부 마친 다음에 참석자들의 그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의자에 앉은 거 아닙니다. 기마 자세입니다. 제가 그때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콜롬비아 목회자들,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에서 온 사람들, 온 후안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사진 찍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장면이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주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이 자매가 다니엘라 자매고 그래서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여러분은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귀에 들어오신 말로 들으면 되고 그래서 설교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점이군요.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보고타야 같은 데서 하는 게 훨씬 세미나는 쉬워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 이미 기성화된 교회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뭐냐면 우리가 10개를 심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을 건 받고 다 빼버려요. 걸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번처럼 새롭게 우리가 개척하듯이 선교 개척,
교회 개척이 아니라 선교 개척지 같은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마치 좋은 땅 같아요.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서 심는 대로 거기서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에 돌아온 소감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교회들을 어떤 선교의 모양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기대가 컸었고, 비록 여러분 앞에 지난번 보고타처럼 수백 명이 모인 데서 설교하고 오고 그거보다는 모양이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제대로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와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마치고 왔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이번에 요구하고 또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목회자 세미나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엔 우리나라 70년 우리나라 한 50년 40년대 같아가지고요, 신학 체계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후안 목사님은 지금 예수 믿은 지 6년째예요. 목회는 5년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 하면 신방 가보고 싶은 어디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쓰니까 마치 중국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바로 목회하신 분들 중국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되지만은요, 이렇게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이번에 부탁하기를 이것들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초부터 교회의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헌금은 뭐고, 봉사는 뭐고, 또 교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안 목사님이 제게 매우 인상적인 것은요, 목회하는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지금 교회도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새로 이제 우리 교회라면 지교회 같이 그 산호세 시 내에다가 또 하나 그 세워서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갔더니 예배를 했다더라고요. 열심히죠.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은요,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해요. 물론 교인들이 한 20명 내에 나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니까. 그래도 그 단상에 여기서 소리치면서 간구하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전 처음 봤어요. 남미 목사들이 통성기도 매우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그것도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더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좋은 밭이 되겠다. 정말 심은 대로 나올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잘 서가는 것, 진정한 의미에 비록 시작은 좀 초라해 보이고 목사님 가더니 그 먼 데 가서 돈 많이 쓰고 오더니 그렇게 시시한 데 가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제대로 된 교회들이 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착실히 순종한 선교가 될 수 있다면 비록 지금은 약간 좀 허술해 보일지라도 이 다음에 주님이 거두실 그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제 한 3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록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국내외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쏟고 각각 나도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복음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이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들이 그 심령마다 다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백배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행복한 변화가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꼭 필요한 목회자 세미나가 시간 유익하고도 하나님 기뻐하신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담임는 목사님이 이번에 더욱더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여 저희 가정과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개척하듯이 새로운 사역지 우리가 뿌리고 심은 대로 그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옵시고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원하신 일인 것을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후로 더욱더 우리가 나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쓰신 사람 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